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일상의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일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알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지면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올해 많은 결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내가 잘 완수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게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맡겼어요. 일을 줬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물건 좀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무조건 물건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제일 첫 번째 뭐 해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이걸 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내게 정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서신서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고린도서 같은 경우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다양하게 방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랑은 뭐냐면 보호와 보살핌이에요. 책임지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겼을 때, 일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두 번째, 내가 이 물건을 주면 돈을 내게 줄 사람이냐. 이게 책임지는 거죠. 보호, 보살핌이죠. 누가 나를 스카우트 했어요. 저 회사가 이상한 유령 회사가 아니냐. 첫 번째 이걸 보죠. 괜찮은 회사인지. 두 번째, 내가 일을 할 때 그만큼의 일한 만큼의 돈을 주느냐. 더 나은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 완수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 말로 좀 도박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한 만큼의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냐.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나를 진짜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보호와 보살핌이죠.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밤새 고열로 지금 병원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톡이 왔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입에 풀칠하지 않고 더 낫게 하고 더 좋은 결실들 정말 맺게 하시는 분이시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두 번째, 정말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보살피는 분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경험들과 또 이런
확신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올해 순종할 수 없어요.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대부분 하다가 그냥 관두어요. 끝까지 이것을 확신해야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요.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이 이 나의 다짐과 또 나의 결심으로 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어디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지 못해요. 첫 번째로 이 고백이 힘을 주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 나를 정말 책임질 것이다 라는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다짐으로 됩니까? 앞으로 저 사람은 난 저 사람 완전히 믿고 갈 거야. 이 믿음으로 정말 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배신하지 않고 함께 갈 거라는 확신은 우리 믿음과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뭘로 돼요? 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같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동아리에서 한 분을 알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능력도 좋고 스펙도 좋대요. 보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분위기도 잘 꾸려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과 한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지냈어요. 둘이 차도 마셔보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화려한 언변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말이 자꾸 바뀌고 약속을 쉽게 어기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로 자기 편하고자 약속을 자꾸 어겼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믿음과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반면에 이 멤버 가운데에서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별로 너무너무 조용한 사람이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랜 동안 살펴보니까 자기 말은 끝까지 책임을 져요. 무엇인가 일을 맡았더니 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과는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왜? 그 사람의 하는 말에 대한 책임, 행동을 보니까 신뢰가 가지요.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책임감을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것으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을 만한 분입니까? 믿지 못할 만한 분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 때에 점점 더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 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살펴주는 이것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확신을 줬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후 들어왔던 서기관을 가르치는 건 너무 달랐어요. 너무 피부에 와닿는 말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저절로 귀가 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실을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됐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왜 팔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꿈꿔왔던 그러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버렸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지는데, 그분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확신해져요. 또 그분께서 어떻게 행동을 보여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굶주린 자들을 안쓰러워하시면서 먹여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자꾸 맺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힘쓰고 왜 기도에 힘쓰고 왜 말씀을 보시고 QTI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진국이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할수록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신뢰가 되어져요. 더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이런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성경 보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출발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여기서 완전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 이것으로 믿음이 완전히 생기거나 사랑이 완전히 생기지 않아요. 어디서 생기냐면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비로소 믿음과 사랑이 생겨요. 경험한 만큼 믿어져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눈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하면 이분의 진정성은 의심이 되지 않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삶의 현실에서 과연 그 고백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오자 그냥 내빼요. 모른다 그래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진짜 믿음의 정도였어요. 주님에 대한 책임에 대한 확신의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꺼이꺼이 울죠. 통곡을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예수님,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고백도 이 고백에는 의심이 가지 않지만 고백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정말 나를 책임지시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네. 실제네. 자꾸 경험을 되어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읽었던 책에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은근히 무시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보다 스펙이 너무나 안 좋아서. 아주 괜찮은 회사인데 자기가 기술로 스카우트되어서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유명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고졸 출신인 거예요. 공고로 나와가지고 기술로 인정받아서 왔어요. 근데 은근히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근데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든 다 해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취미예요. 한 번은 그 회사에 제일 첫 번째 1호로 들어온 그 기계가 있었답니다. 이게 독일에서 들어온 기계인데 이게 뭐 엄청 큰 기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또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알고 싶어서 몰래 다 퇴근한 다음에 혼자 그 기계를 자꾸 해부해 봤대요.
오늘 이만큼 뜯어서 붙였다가 다시 붙이고 그 다음날 조금 더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 기계를 완전 해부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그냥 해고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계가 서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이게 독일에서 들어온 거니까 여기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계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와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건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나선 거예요.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코웃음을 치지요.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다 주목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다 뜯어봤다가 다시 조립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다들 놀래죠. 고가의 장비를 겁없이 막 뜯어내고 있으니. 그런데 한참 침묵 가운데 보고 있는데 정말 이 기계를 돌린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바뀌었대요. 그 분야의 그 능력만큼 모두 다 경험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스펙, 학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 기계에 관해서는 그 사람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분이 최고가 됐어요.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자 비로소 거기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해봤어요. 자꾸 손해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훨씬 깊어져요. 말씀에 대한 확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과 별개로 삶에서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원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정말 흔들림이 없는 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에 대한 그 경험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올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길 원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님 고백하시잖아요. 그분을 따르기를 분명하게 확신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셔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날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지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적용이에요. 적용. 자꾸 삶에서 시도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천양지차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꾸 말씀을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내 삶의 증거로 증명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삶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더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진짜 보호하시는군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군요. 확신하게 되어져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그 경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곱씹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절대 놓지 마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의 손목과 미간의 말씀을 계속 새기라는, 이것은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새기라는 것은 일할 때 손을 쓰잖아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미간의 색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을 보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푸셨던 그 은혜들, 보호하셨고 책임지셨던 그 확신들, 그 경험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건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겪는 많은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을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사랑을 확신했잖아요. 믿음을 확신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 왜 부족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여기서 의심이 생겨요. 이전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를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래요. 한탄을 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싹 다 잡아오는데 이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 넘치도록 주겠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가능하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맥주하기 때를 불러 모아가지고 실컷 먹도록 고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는 모세도 그때 낙심해요. 그러면서 저 죽여달라 그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디서 고기를 갖다 먹입니까? 말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낙심했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낙심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환란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에서 큰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 위로해 주시고 생생하게 보여주셔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넉넉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 부활을 받잖아요. 자신들이 보실 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걸 봤어요. 이걸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자신들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있던 병든 자가 나음 받는 것이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진짜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다가 자꾸 이기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지금은 살아계심을 확신해서 찬양하지만 여러분 한 3일 동안만 힘들어 보십시오. 막 계속 어려운 일이 한 3일만 와 보십시오.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그만 살고 싶다 그래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복되다. 왜? 보혜사 성령.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뜻은 위로자예요. 돕는 자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그때에, 모임 자체가 위험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육적인 동생들, 그때 모인 사람만 120명이에요.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떨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냐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세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큰 힘을 얻겠죠. 근데 사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 말씀을 증거하려고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위해도 기도를 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제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제가 더 느껴요. 지금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고,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강하게 느끼냐면 이전보다 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막 떠오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예요. 이 육신을 극복하는 데에는 성령의 교통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 기도가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제자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걸 못되게 이용한 게 가룟 유다죠. 그 밤중에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저기 계실 거야.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 있어. 거기로 왔어요. 거기 계시죠?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남들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이거 누가 알아주지? 이거 뭐 기도해봐야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굴뚝굴뚝 올라와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 자리가 있으면 자꾸 나오세요. 그게 안 되면 꼭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확보하세요. 때로는 작정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년보다 10분 좀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령이 안에서 네가 이를 아름다운 걸 지킬 수 있다 그럽니다. 올해 성령께서 여러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올 한 해 맞춰질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열매들 보면서 감사하고, 더 깊게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사람들이 휩쓸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건케 해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아들의 그 모든 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